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5장과 1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환난을 이겨낸 자들과 일곱 대접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짐승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그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이 일곱 대접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15장 1절부터 말씀을 살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요한은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세메요는 징조나 표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15장과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곧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징조를 그가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2절로 4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부르고 있는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부분을 먼저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자,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루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장 1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들은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여기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금 이들이 부활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함께 왕노릇할 자들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적그리스도에 의해 살육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이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마귀가 일으킨 이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말씀의 실제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바로 모든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에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물이 아닌 불로 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결국 나중에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심판에서 벗어난,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런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바다는 결국 불못이 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왜 여기서 바다가 물이 아니고 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홍해, 그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물로 다 그냥 심판을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뭐냐? 물이 아니라 불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바다가 불로 된 바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가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동시에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돼서 몰살하는 그 심판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건져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 적그리 세력을 다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 이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로 원수마귀의 심판을 노래했다면 이제 저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노래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이 영광을 지금 저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그 4절에 나타난 이 노래의 가사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이 가사를 우리들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높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높여야 됩니다. 뭘 높이는 것이냐?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심판받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길이 얼마나 의롭고 참된가, 이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어찌면 그렇게 놀랍게 이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들이 밝히 알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어지고 또 거기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 피 흘리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그 사랑을 다 만족시킨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아무렇게나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일이 얼마나 의롭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절대 불의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을 대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요, 어떤 형편이 있으니 어떤 고통 속에 있으니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는 은혜를 아는 자고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시편을 쓰고 그 시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6절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과 그 긍휼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이 체험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도 계속 새로운 찬송들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 찬송을 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우리들이 잘 발견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은 것들을 우리 입술로 곡조를 통해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이겨낸 자들,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가, 이것을 만방에 막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4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찬송의 내용 속에 지금 주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절 4절을 다시 읽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어떤 분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어떤 분으로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국의 왕이시여. 그리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심으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냐? 만왕의 왕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모든 만국이 이제 와서 주님께 경배하게 되리라는 그 기대를 갖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핵심 구절이 뭐냐?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바로 이 일곱째 나팔에 울릴 때, 이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곧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쏟아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이 자들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공동왕이 되어서 이 만국을 다스릴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지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성전 안에 특별히 언약궤가 안치된 지금 지성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가 보이는 이 성전으로부터 지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재앙, 곧 일곱 대접을 지금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접을 주는 천사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밝고 빛난 세마포 옷에 거기에 또 금띠를 탁 찬 모습인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이 일곱 대접을 주는 이 장면이 사실 이 심판을 지금
쏟아부으라는 이 대접을 받는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장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연기가 하는 그런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이 일곱 대접을 받는 이 성전의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밝고 빛나는 막 그런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안치됐습니까?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게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고 그것도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정말 깊은 진리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보일 때 항상 함께 계시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미하심을 알리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 같은 걸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속죄소는 항상 뭐가 있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다 뿌려져 있는 것을 천사들이 막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자, 이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의 증거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죄 때문에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가 덮고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속죄소가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속죄소에는 항상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을 천사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을 천사들이 딱 보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속죄소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이 법궤소에 속죄소 흘리신 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오늘 만찬 떼는 것도 참 다 이런 것의 축소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거기서 진정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의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를 보면서 속죄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증거 장막, 그 성전이 열린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곳에서 모순되지 않게 영원한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언약궤의 속죄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어,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지기 전에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증거 장막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증거 장막이 열려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줄거리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예. 또한 반면에 끝까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의미인 거예요. 일곱째 나팔 부를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막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동시에 재앙은 일곱 대접은 막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법계 위에 이거 속죄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그것을 정확히 본 사람들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의 그 최종적인 그 완성된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이 모든 계시록에서 예언된 모든 하이라이트죠. 이게 종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의 새 모습이죠. 영원한 그 성전은 바로 어린 양 예수가 그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모습을 보여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재앙이 쏟아지는 마지막 심판을 앞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사장처럼 금띠를 띤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연기가 막 가득한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서 일곱 재앙의 일곱 대접을 받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이 지혜와 계시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계시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미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았느냐? 순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그 땅에 있는 그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신음의 기도 소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계시 6장이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5장에서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어요? 환란에서 이겨낸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 그리고 여기서 그 주님이 지금 무엇으로 선포됩니까? 만국의 왕으로 선포되고 있고, 이제 만국이 와서 모든 만국이 이제 주님께로 와서 주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경배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와 15장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곧 7대접을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끝났어요.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이 큰 음성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은 항상 어디였냐면 보좌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심판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7 대접이 쏟으라는 이 명령이 보좌가 아니라 성전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 선고되는 것이므로 심판은 항상 보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보좌가 아닌 성전에서 이 큰 음성이 나온 것이냐? 성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거저 용서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죄는 거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이 7 대접이 쏟아지라는 그 명령이 보좌가 아닌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일깨우지 않으면, 이것을 밝히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 막 진노, 이것만 보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그 은혜와 긍휼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6장이 중반쯤에 가서 17절을 딱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는 보좌와 성전이 이제 하나로 결합되어서 나타낸 모습을 비로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으라는 그 큰 음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요?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나온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심판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다스리느냐? 이 환란을 완전히 이겨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7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고 막 그렇게 돼도 실제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진멸하셔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나중에는 지금은 은혜 복음이면 그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만 인정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줘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우리가 그들을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는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본다. 그들의 필요를 다 알아보면서 저들이 적어도 10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은 정말 이 사단의 막 유혹 속에서 막 힘들게 막 환란도 당해보면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가르쳐 줄 게 많아요.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7대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새로워져서 완전히 이제는 끝까지 막 거절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없어져야지 사실 평화가 오는 거거든. 정화돼.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정화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제는 정말 참된 왕으로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평화로운 왕국이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 예언된 것이 계시록의 예언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막 어렵다 아니면 무섭다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냥 막 치부하는 그런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은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변하는지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65장 17절 2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이 예언한 이 이사야의 예언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다가올 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로 변하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전통 교단에서는 죽어야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지, 오히려 이단들이 이 땅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전통 교인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땅이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때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모든 비밀들이 다 열려져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지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모든 체질이 풀어져가지고 모든 비밀들이, 모든 지식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오,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것은 세 발의 피해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 나무 수명처럼 천년을 사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홍수 이전에는 뭐 천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생각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세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돼 죽는 자는 그건 저주나 받아서 죽은 것이지 우리들이 수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학이 그렇게 모든 비밀들이 다 열려요. 암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혈압이 뭐 어쩌고 뭐 그냥 뭐 정말 이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 우리가 지금도 많이 뭐 부산까지 뭐 2시간이면 막 가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는 막 공중에서 확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초중류 때 막 이런 거 발견한 사람들이 이게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것이 천년왕국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과학의 문명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막 사막에서 막 물 없어서 고통받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지금도 막 바닷물을 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막 바꾸고 막 거기에 막 스마트팜을 막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완전히 그런 것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정말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 평화롭고, 그리고 왜 또 평화로우냐?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갇히잖아요. 더 이상의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한다든가 우리를 뭐 죄로 막 끌고 간다든가 막 이런 시험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막 엄청난 이 천년왕국에는 엄청난 이 지상의 천국이,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요, 뭐 이것은 제 소견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도 지금 멀리서 중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 3차 대전의 영향을 가장 적금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막 미국은 또 거기에 뭐 관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 전쟁에 마음먹던 참여만 안 하면 우리는 정말 가장 안전한 나라가 극동에 해 뜨는 것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극동에 해 뜨는 나라가 정말 이 다가오는 이 인류의 모든 그 문명을 그들이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막 애언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조금 수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교회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설령 거듭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믿는 사람도 이제 주님이 막 휴거되고 막 주님이 오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때 바짝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믿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휴거는 안 될지라도 몰라도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백성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한국 사람이 가장 통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천년왕국의 리더의 국가로 우리 한국이 들어쓰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해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 의견에는 그럴 것이다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제 정말 이 천년왕국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지금 이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지금 누구에게 쏟아졌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제 그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너무 막 힘들게 막.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저들이 견딜 수 없는 뒤에 보면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지금 쏟아지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가보면은 나팔 재앙이 또 있거든요.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것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팔에서 재앙은 사람이 사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해가지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불편하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 놀래고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재앙은 대접 재앙은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 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그리고 또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패턴이 8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이 대접 재앙이 근데 어떠냐? 대상과 장소가 똑같은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그 범위와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보다도 대접 재앙이 훨씬 더 강도가 더 극심한데 문제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나팔 재앙은 이 세상의 환경을 막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각성을 주는 그런 심판이었다면 이 대접장은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8절로 11절을 보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만 지금 국한되어 쏟아집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재앙을 받고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비방하면서 막 악발이 돼가지고 막 오히려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욕하고 하나님 욕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혀를 깨물고 막 죽으려고 자살을 하는데 죽지도 못해요, 지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주님께 이러면 다 굴복해야 될 텐데 굴복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쏟아지는 그것이 주로 어디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종자들에게 막 쏟아지는 어떤 재앙이 많으냐? 어둠이 그에게 탁 들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이 있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지금 그 자기들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정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문제는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욱더 강팍해진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6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여섯 천사가 쏟는 이 대접 재앙은요, 대환란 끝에 있을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곧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귀신의 영들이 어떻게 하느냐, 온 천하의 왕들의 마음을 막 미혹해가지고 저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누구를 향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일에 모두가 합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그런 막 그 엄청난 많은 그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구리형 같은 더러운 영,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들이 이 악인들을 한 곳에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의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9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는 이 예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2만만, 곧 2억이죠. 2억의 마병대가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마병대를 참아 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마병대가 아니고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오늘날의 그 탱크가 막 그 포를 막 쏠 때 그 유황과 막 불과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또 미사일이 탑재한 그 기갑부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전쟁으로 심지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인지를 우리들이 상상해 갈 거예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라면 적어도 25억 명이 이 한 자리에서 진멸되는 엄청난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마지막 이 지구를 정화시키는 이 천년왕국 이전의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모든 악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그냥 딱 쓸어버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전쟁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먼저 진멸해 버리려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 진멸하려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모든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선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보이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기는 자들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밀되고 많은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는가, 그런 것이 예언이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뭐 스가랴서니 뭐 다른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군만 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려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 이렇게 예언되는 것을 보면요,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이 오는데 온 세계 군대가 다 모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돌이라는 건 아무도 들 수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들고자 한 모든 자들이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엄청난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만 하는, 그래서 이 세계에 그 많은 군대가 와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이 다 모여서 이 골짜기가 뭐라고 하냐, 판결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서방에서요, 바로 유럽이죠. 유럽의 나토군이 다 내려옵니다. 또 북방에서 러시아가 쭉 내려오면서 갈고리를 끌려 내려오면서 이 에스겔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랍의 그 이란, 이라크니 뭐 이런 뭐 리비아니 뭐 부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다 연합해서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동방에서는 2억의 마병되니까, 동방에서도 이게 아마 중국군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작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다 한 곳에 모이는데 이 많은 군대를 한꺼번에 주님이 징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놓았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핵이 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학자들이. 예. 자, 그런데 여기에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아스러운 말씀으로 보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 말씀은 아마겟돈 이전의 대환란 끝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 중에 이 말씀이 중간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당시 그 시기 시점으로도 여전히 이 땅에 아직도 살아남은 일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뭔가? 이것은 마치 추수를 이미 했잖아요. 우리 그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그냥 다 사람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못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마치 어떤 현상이냐, 전혀 막 이렇게 전 세계가 막 오지도 있고 막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들 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추수 끝나고 나서도 이삭이 곳곳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자 이삭을 이렇게 죽는 것처럼 이삭 죽듯이 주님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예요. 이제 17절을 다시 보면,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렇게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성전과 보좌가 한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되었다.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선언한 직후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예. 이 예언은 지금 이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증인이 이 환란 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니까 너희들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 두 증인의 증거를 이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심지어는 죽여버리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체를 예루살렘에 그냥 다 내깔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둬버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과 같이 타락한 성을 말씀했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 여러분들이 11장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여기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만국의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시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 바 되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기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이 바벨론은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장 3절에 보면 이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땅의 왕들의 그 왕들과 부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는데 이들이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재앙의 진노로 막 각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도 무너져 버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엄청난 것이죠. 근데요, 또 한 가지 것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면요,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우박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우박이라기보다는 어떤 막 큰 불덩어리 포탄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이것이 그 불 붙는 우박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막 하늘로부터 근데 그것도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파괴가,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이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악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막 대항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계시록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평소에 각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고 살잖아요. 그것은 다 우리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하고 이것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그때그때의 그 선택이 마지막 때 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 이 가치관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것을 도저히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미 마지막 이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저들이 결단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끝까지 거룩해지는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랍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전도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은 막 심판이 하고 막 둥둥 마고 난리 나면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우리들이 전도도 하고 나도 돌이키고 다른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들이 하는 이 일에 우리들이 힘쓰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들이 엄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직도 이 은혜 안에서 저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의 중심의 언약궤처럼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이제 만족되어져서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중심에 시작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만족되어 있는 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왔사오니, 이런 놀라운 자녀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제 이 일들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히 가까워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어질 때, 이제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이 친족들, 주님 구원받지 않은 자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서 주님, 우리들이 하는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